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이 시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악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휴의 한중간에 주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변함없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가 다시 모이는 교회이지요.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표대로 정말 살았는가, 우리가 이 표를 실천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벌써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첫 주일, 매월 첫 주일 설교를 이 주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엔데믹의 선포와 더불어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또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남녀 선교회별로 교회 학교와 찬양대별로 이렇게 함께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모여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며 또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왕 솔로몬이죠.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는 충성을 다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 집을 짓고 살아라. 기드론 시내를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된다. 이 기드론 시내는 이 동쪽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을 건너야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건너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시므이는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므이가 그 말씀, 왕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고 자신이 서약한 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지 않아서
이 시므이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이런 반역의 마음, 불충성의 마음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쳐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므이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시므이 자신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가드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던 것은 왜였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편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이 첫째로는 오랫동안 충분히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사느라고 나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만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왕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는 솔로몬의 권위를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왕의 말을 진심으로 따를 마음이 있었다면은 왕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제 좀 밖으로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을 멀리하고 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말도 나라도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의 재산이었어요.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재산을 잃는 것이 아까운 것이지 왕의 말을 듣고 나라의 손에 끼치는 것, 이런 건 별로 아까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보다도 자기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나귀 타고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충성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이렇게 왕에게 불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을 찾아보면은 사실 이 시므이는 처음부터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 나라 다윗의 왕이 되올 때에 그 나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시므이는 그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전사한 것을 슬퍼하면서 사울을 죽인 것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사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 책임이 아니었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사할 때에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창을 든 종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했는데 그가 무서워가지고 찔러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거든요. 하지만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오면은 권력을 잡을 자기는 왕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뒷산으로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칠 때에 이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당장 달려가서 그를 처단하려 했지만 다윗은 그를 말렸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죠. 나중에 다윗이 왕권이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는 그 앞에 발에 엎드려 가지고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할 때 다윗 또다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또 눈감아 주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내가 너의 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려고 자기의 다음 왕에는 솔로몬 왕에게 간곡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그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말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불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잊지 말고 그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기죠.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런 반항의 마음, 왕을 반대하는 마음을 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죽인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시므이에게 보복하려고 함정 파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을 못 벗어나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두 종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솔로몬이 다시 그를 불러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기를 내가 밖으로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였거늘 어찌하여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분하야를 시켜서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미리 경고를 하고 맹세를 시켰고 시므이도 그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좋다는 말은 당시의 법적인 합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시므이는 오랫동안 다윗의 치하에서 또 솔로몬의 치하에서 살면서 왕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고 그 나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은 죄도 처벌을 유예를 받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뉘우치지 않았던 것이죠. 충성하지 않았고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처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저 솔로몬이 반역하는 자들을 엄히 처단하니까 그의 나라와 왕위가 굳게 세워졌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한 열심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신실히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충성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앞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 섬기셨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전에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여러 제자들을 앞에 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자기가 자기 살을 내주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떠나고 말았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베드로의 충성이었고 이것이 12제자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꿀꺽 삼키고 믿은 이것이 충성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의 한 주인의 말을 충히 여기고 다른 주인의 말을 경히 여기든지, 다른 주인의 말을 충히 여기고 그 외에 다른 주인의 말을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돈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득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릴 때에 우리의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평택 신흥교회에 전종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도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날 때 송아리 한 마리를 샀대요. 이게 송아지가 암소였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송아지도 자라고, 그래가지고 송아지는 그 집에 모든 일들을 했고 또 이렇게 수레로 짐도 나를 뿐만 아니라 또 쟁기를 끌면서 농사일도 돕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새끼도 낳았고, 이렇게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 팔아가지고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툇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낯선 트럭이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 뒤에 외양간에서 그 소를 막 억지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뛰쳐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소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소가 그동안에 새끼도 많이 낳고 일도 많이 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대학교까지 가게 됐다. 근데 이제 이 소가 나이가 늙었어. 그래서 이제 일도 못해. 그러니 이제 팔 수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소를 막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 아들도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그 트럭 운전기사하고 셋이서 그냥 억지로 안 떠밀리려고 하는 소를 억지로 밀어가지고 트럭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 트럭은 잠기고 그러고 이제 떠나는데 그러니까 소가 뒤를 돌아보면서 물끄러미 이 아버지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소도 자기의 마지막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가 떠난 다음에 빈 마당에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윽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사람보다 소가 낫다. 소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갔구나. 우리 집도 살리고 너도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가 우리 집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쓰겄냐?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쓰겄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부임하는 첫 설교에서 그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쓰겄냐 하는 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고 그거는 피곤한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이 충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충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소처럼, 적어도 소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적어도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왕을 멀리하고 그 나라에 무관심했던 시므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같은 불충성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숨 버려서 순교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므이는 처음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은혜 받았고 또 죄의 판결도 연기받았지만은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 마침내 심판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버리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었사오니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썩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더욱더 바쳐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무사히 고향을 찾으며 온 가족이 만나 송편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보면 어느 곳도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없을 정도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각종 환란으로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비아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리고 584일째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군부의 쿠데타와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백성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속히 평화와 정의와 안정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에서는 북중러와 한중일이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하며 평화롭게 민족 공영의 길을 도모하며 후대에 평화와 번영의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서서히 성도들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들어와 전보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2024년도에 정책을 새로이 세우며 예산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선교와 교육을 통한 구국정신으로 안동교회를 설립하였던 선조들의 믿음과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들과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주의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헌신의 정신을 불태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양육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와 성도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욱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순종함으로써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병환 중에 있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뇌경색이 잘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암세포가 소멸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입대한 형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을 더욱 신실하게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동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과 예배위원과 그리고 주방 봉사자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 쪼들리고 마음이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여러 통로와 손길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삼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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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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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 기도회가 찬양으로 뜨겁고 또 기도로 뜨거운 그런 기도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이는데 한 달 동안 김밥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3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점점 많이 여러분들께서 모이시는데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그렇게 많이 모이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번 수요일에도 많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은 한국 교회가 그 미국 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11월 셋째 주일 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이 추석에 가장 가까운 때를 정했어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일, 언제나 10월 둘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지키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도 있겠습니다. 1부 예배는 언제나 성만찬이 있지만 2부 예배 때도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첫걸음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가족들 나오셨네요. 우리 고 배숙자 성도님 가정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최호정 집사님, 이인성 형제님 우리 나오셨습니다. 우리 배숙자 성도님은 1915년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와서 잠깐 서시죠. 1915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2015년에 등록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제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 배숙자 성도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인이 걸으셨던 귀한 걸음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자녀들 후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서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